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게 언제나 이렇게 불이 켜질 때, 암전됐다가 켜질 때 굉장히 떨려요. 오늘은 제가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본 지 4번째 되는 날인데, 사실 첫날에 진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이대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4번째 날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떨리네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 사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제 삶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서,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런 SNS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강동희 목사님께서 이 앞자리에서 사회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제 각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들을 때는 되게 무슨 거창한 일이어서 뭐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SNS도 하지 않고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성격에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모험이고 제 인생에 진짜 되게 큰 이벤트거든요.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하지? 내가 하는 얘기들이 듣기 싫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이 진짜 거룩한 부담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던져 주셨겠지.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거를 지인들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돌아보게 돼요. 강동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자, 우리 이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뭐 예배하는 선교하는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했지? 내 언행이 어땠지? 내 행동이 어땠지? 특히 이제 가족들 앞에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엄청 부끄럽죠, 사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묵묵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분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신의 시간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간증하시고 나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박은혜 선생님과 예주자매 나오셔서 율동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새 찬양을 또 배울 거예요. 앞에 찬양은 율동 찬양이고 뒤에 찬양도 율동이긴 한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대신에 하는 또 다른 추천받은 너무 좋은 찬양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율동하며 예배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 사랑 쑥쑥 내 마음에 자라는 예수님 사랑 나의 목소리
시간에는 우리 예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린이 설교로 들어갈게요. 할렐루야! 어린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친구 사이에도 따돌림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자, 그럼 움직이는 만화 성경 속으로 고고!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답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율법으로 여겨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답니다. 그중 하나가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하거나 어울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 때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저희를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참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늘 쩔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희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등 에휴,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했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를 가족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여자라는 이유로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산다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맞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식사하세요. 아우 맛있다. 이건 진짜 잘 됐어.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봐, 저렇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죄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율법을 저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다니 정말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아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디 보자. 양 97마리, 98마리, 99마리. 아니, 한 마리가 어디 갔지?
벌써 어두워져 가는데 이 무리를 놓쳤다면 지금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을까. 백구야, 멍! 무리를 놓친 양 한 마리를 찾아올 테니까 지금 안전하게 울타리에 들어온 99마리 양들은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멍멍멍! 어린 양아, 어린 양아, 어디 있니? 양. 어휴, 여기 있었구나. 자, 내가 구해줄게. 너무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렇게 찾았으니 아주 기쁘구나. 오늘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눠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뭐라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럼 뭐야?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이런 저렇게 나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 잘 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가 되어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갈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어머, 우리 저번 주에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나 봐요. 정말로 큰 목소리로 항상 합시다. 자,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사하는 이런 모습들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항상 크게 인사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퀴즈인데 예나야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나야. 잘 들립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문제를 낼 건데 어제 선생님이 바빴는데 선생님 대신에 마카롱을 사러 갔던 언니가 허탕치고 왔어요. 마카롱 집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다른 선물을 샀는데 우리 마카롱을 먹기 위해 열심히 퀴즈를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네, 자 1번 예나한테 내는 문제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야, 박수! 우리 예나 나오세요. 예나 얼른 나오세요. 자, 진짜 예나를 위해서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세요. 2개씩. 이것도 가져가세요.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죠. 자, 하나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이 왜 막 투덜투덜거렸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식사하셨잖아요. 근데 왜 막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이 왜 막 투덜거렸어요?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아무래도 문제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너무 잘해서. 자, 2개씩 가져가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이제는 답이 좀 길게 답을 해야 돼서 우리 청소년들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수민이 방송 보고 있을까요? 수민이도 다음에 꼭 맞춰서 카톡으로 보내면 선물 보냅니다. 그러니까 꼭 맞춰주세요. 자,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했죠. 혹시 이걸 조금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 엄예주 학생. 네. 이야,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세요. 자, 우리 시간 괜찮죠, 목사님? 자, 이제 넌센스. 넌센스. 자, 이건 어른분들께 드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어른들도 잘 보셨는지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노인과 바리새인 역할을 했던 분을 아시는 분? 어머! 우리 예나가 손 들었어. 어떻게? 엄마가 대신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자, 우리 와이프라는 건 비밀이지만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 이야기 우리 어른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늘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무성 형제 보내드릴게요. 선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박은혜 선생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는 찬양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곡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골랐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들어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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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품은 사랑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만 다해.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위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뿐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이 영의 눈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엄재훈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조용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시간이 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 마음을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인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과 게으름을 늘 경계하고 매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들 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소중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그들 교회와 건작동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강동희 목사님과 찬양 방송 사역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또한 늘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이상호 목사님 준비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 어린이 대표 기도는 엄예은 자매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표 기도는 김다정 자매가 준비해 주시겠는데 다정 자매 보고 있죠? 다정 자매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라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건데 각자 이제 저희가 영상 예배로 라이브로 나갈 때 같이 가정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교회 와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정말 여기 치우느라고 고생해주신 강동희 목사님 그리고 민규 형제, 치범 형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헌신의 시간은 따로 준비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 주님을 향한 고백을 나누고 싶어서 참으실 수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같이 삶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설교 말씀은 엄주영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라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라빠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라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라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를 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라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손을 격하게 흔들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헌신의 시간도 없고 제가 주중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설교 전에도 한번 부르고 설교 후에도 부를 텐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이제 한 수십 번, 막 수백 번 막 넘게 들었어요.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생각나고 막 가사가 하나하나가 그 바울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바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삶이 떠오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먼저 하면서 함께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내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주는 나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자, 이 찬양이 시편 73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계속 우리가 불렀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면 이미 고난이 닥칠 줄 알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 길, 그 바울의 심정. 정말 그 로마로 갔던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한 바울을 살펴보고 좀 그 결과도 어떠했는지 보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후반부 이 21장에서 28장에 걸치는 이 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재판받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을 나누었고 오늘 25장에서도 계속 재판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다른 모습은
이 재판이 좀 연기가 되었고 재판 담당자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원래 이 재판을 담당했던 벨릭스가 전근을 가게 되었고 새로운 담당으로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재판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재판 담당자 베스도는 이 25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좀 그러기에 좀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하겠죠. 자, 이 베스도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8에서 10일 정도 방문한 후에 이제 가이사라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입증해 보일 수 없는 불평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베스도가 지닌 정치가로서의 기질은 이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뭐 새로운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했으니까 이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좋죠. 하지만 근데 그게 좀 도가 지나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이 고소당했던 바울, 이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사용하죠. 어떤 권리죠?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예, 로마 시민권. 누가 맞추셨죠? 젤리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어쩔 수가 예, 남았으면 주세요. 바로 옆에서. 예. 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까?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미리 더 빨리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들을 향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고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죠. 정정당당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막 큰 이제 골칫거리를 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또 바울은 주목받는 죄수였고 그의 재판에는 자기가 베스도가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연계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만일 정직히 행하여서 자기 보기에는 바울을 이렇게 석방해 버린다면 또 유대인들이 막 그 분노가 극에 치달을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골칫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베스도는 이 공의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이 문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아그리빠 왕 버니게. 자,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아주 노련한 지배자들이고 정치가들인데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그리고 버니게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셔도 왕이고 그렇다는 것만 아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 바울에 관한 소송을 왕에게 알리고 좀 도움을 얻어야겠는데 막 곧장 알리지는 않고 좀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이 문제가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좀 더 대단한 경험자에 필요하다는 듯이 왕에게 막 아부를 떨듯이 하면서 그렇게 상황을 설명했던 거죠. 자, 이러한 접근이 아그리빠의 자존심에 호소하면서 그런 술책인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베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18절,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표현하는지. 자,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 즉 종교 문제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보았을 때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향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할 악행이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 문제.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죠. 예. 그 저번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장로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그 뜰에다가 이 게시판을 여러 개 설치해 놨는데 많은 그 이단 종교에 대해서 써놓았더라고요. 막 여러 종교가 많습니다. 뭐 시브랄교, 뭐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시브랄교였거든요. 시브랄 욕이 아니에요. 예. 시브랄교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물을 떠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시브랄 아 진짜 그런 네, 이단 교가 있어요. 완전 사이비인데, 예, 하여튼 그래서 시브랄 교인가 봐요. 말할 때마다 시브랄 중간 중간에 예, 막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시브랄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정통 종교도 있고 뭐 이단 종교, 뭐 사이비 하여튼 막 세상에 아주 그런 종교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 많은 종교들을 보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많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들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가 뭐죠? 큰 부분은 같고 좀 작은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의 다 큰 부분은 다 비슷하고 작은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거다. 다 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뭐 있죠? 뭐 힌두교나 예.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동소이하다면 그 소이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교회에 꼭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소이가 아니라 뭐죠? 소동대의한 겁니다. 이 단어를 선택하고 우리 강 목사님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예. 사실은 별거 아니죠. 대동소이가 아니고 소동대의.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좀 비슷해 보이고 종교가 종교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큰 문제에서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극락왕생하고 뭐 그런 사후의 세계, 뭐 내세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것이 기독교라고 과감하게 강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사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이 고소당한 사건이 이 종교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된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참 메시아임을 선포했지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났고 부활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바로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진리 부분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고 세상이 변해도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 왕실을 대면하게 돼요. 왕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 법정에 모인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베스도가 보기에는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죽이기까지 할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도저히 법적으로 찾아봐도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죽일 죄인이고 베스도가 보기에는 죽이기까지 할 죄인은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 모임에 참석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보다도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왕실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이 아그리빠 왕보다도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열심 있는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비천하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의 바울은 정말 존귀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심 이전의 바울은 세상으로 볼 때에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고 그 유명한 가말리아 학파 출신이고 지금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한, 뭐 하나 흠잡을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겨버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적으로 비천하게 되는 것을 자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뚝 솟은 별이었는데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세상으로 볼 때에는 비천하고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정,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 부자는 아니죠.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주세요. 맞습니까? 네, 그럼 목사님 예배 후에 가지고 계신 거 다 저한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의도를 아신 것 같은.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전혀 안 연연해 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주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을 깊이 생각하면 전에 누가 받았던 재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누가 받았던 재판이죠? 누구께서 받으셨던 재판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재판. 그것과 비슷한,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몰아붙이던 그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을 볼 때에도 죄를 찾지 못하고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9절에서 수비대장 루시아는 바울에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고 불리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베스도도 바울이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시인했고, 26장으로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조차도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전율이 느껴지세요?
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막 재밌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막 죄를 밝혀내려고, 바울의 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재판인데, 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이 무고하다는 게, 떳떳하다는 게 오히려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자, 25장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베스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결국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제목도 모르고 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바울은 변명할 기회를 얻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이 바울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 바울에게는 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죠. 여러분,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 했죠? 젤리? 네. 네. 아, 답을 맞히면 젤리를 드리겠다고. 젤리 남았어요? 없어요? 네. 몇 년이요? 2년. 그까지 2년. 여러분, 감옥에서 2년 있어 보세요. 그게 짧은 시간인가요? 그걸 기다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2년을 기다리면서, 그가 2년만 기다렸나요? 이 로마에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티고, 로마에서 와서도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정말 바울에게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내. 자, 그 먼 옛날 애굽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과 같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감옥에 있던 바울,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바울이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예비된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인내를 하게 하세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다리지 못하면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를 잘 캐치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준비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준비가 그냥 짧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 자체가 사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막 빨리 내고 막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 이전에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준비가 없다면 사실 결과나 성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안 했는데 결과가 성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올바른 준비가 안 됐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요행으로 성과를 거둔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때때로 혼자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무엇보다도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인내하며 준비한다면 때가 이르러 일을 감당할 때에 좋은 결과가 오고 선한 결과가 주어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오며 복된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그런 실패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못한 종교는 언제나 참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나쁜 짓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행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힘들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정말 복에 겨워해야 합니다. 바울도 사실 회심 이전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심 이후에 자기가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괴로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었지 하면서 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연합해 버리고 맙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을 없이 하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들의 잔인한 모습,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 이것은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태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은 좀 악해도 괜찮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같이 경쟁하는 동료를 어떻게 해서든 눌러버리려고 하고, 그의 흠집을 찾아내서 상관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 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만 차지하면 나중에 이 미안함은 다 나중에 내가 그 자리 이루고 나서 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때 갚을게요 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방법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바른 신앙인이라면 가져서는 안 될 태도가 되는 거죠. 자, 이 바울과 유대의 지도자들, 이 사이에서 잘 판단해야 할 배수도, 이 배수도는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는 일, 또 법을 정직하게 따르는 일, 그 사이에서 막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유대인들의 계획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로 전환시키셨죠. 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담고 가야 하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부분에서 타협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게 빨리 결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른 생각과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그리빠 왕보다도, 이 땅의 어떠한 치리자보다도 더 높은 왕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이 찬양 모드 맞죠? 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져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져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나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내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아멘.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권력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죄인인 걸 결국 거짓 시인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자리에 너무나 많이 서 있었어요. 재판받는 자리에도 있었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 보고 얼마나 떨리고 괴롭고 두렵고 모든 세상의 것이 다 자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정한 시간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가는 그 길, 정말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견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직장의 문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여러 일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한 왕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이로 인한 결과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일을 때로는 겪을 때가 있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바울,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
주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그돌교회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돌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그 어느 자리도 부럽지 않는 복된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미소,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그돌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